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손 내밀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썬데이스쿨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의 결단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결단을 하죠. 아마 결단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결단을 한 내용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끝까지 잘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결단을 실천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월 달만 잘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2월 말일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성공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 믿음을 좀 결정을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 믿음으로 결정을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갈까 말까 하면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거든 그냥 가라 하는 말이고요. 말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면 말하지 말아라. 망설이는 건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휴가 갔다 온 이래로 파운드가 10파운드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루에 0.1파운드씩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0.1파운드 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 때 유혹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저녁 때는 꼭 유혹이 와요. 라면의 유혹, 떡볶이의 유혹, 빵의 유혹, 뭐 별 유혹이 다 옵니다.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아침은 제대로 먹고 저녁 때 철저하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는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 정도는 애교스럽죠. 근데 말할까 말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삼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뱉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먹을까 말까를 고민조차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아주 기름진 음식들이에요. 고기로 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음식들로 차려져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음식을 먹으라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왕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짐승을 기르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지정해 준 음식 먹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지정해 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음식을 먹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정해 주신 음식이란 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야채 투성이, 풀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넘어가죠. 왕이 지정해 준 음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했어요. 그렇게 기름진 음식, 나는 거기에 유혹되지 않겠다. 현혹되지 않겠다.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살겠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읽어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거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환관장,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겠으니까 네가 좀 봐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것을 들어줘요. 만약에 니네가 잘못되면 나는 큰일 난다. 니네가 그 풀뿌리만 먹고도 고기 먹은 것처럼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한참 지나고 나서 그냥 풀뿌리만 먹고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기름기가 막 고기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막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 일이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한번 따라서 불러보세요. 에스라, 다니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인물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인물이에요. 몇 년 차이죠? 그게? 70년 차이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 인물이고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에게, 다른 나라 왕이죠.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구하는 거 왕이 다 차려주고 다 마련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결심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결심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이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힐로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찬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뜨거운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처럼 하면서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인 척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결단을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연구한다는 말은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꼭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해서 맨 앞글자 빼면 뭐가 돼요?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시편 14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요즘 날이 너무 가물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안식일날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병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죽어가는 병자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 안식일날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합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나도 준비한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잠깐 읽어드리면요.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열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런 게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5 of them were foolish and 5 were wise. 10명 중에 5명은 어리석었고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로웠습니다.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이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 The wise, however, 그러나 나머지 5명은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를 했습니다.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신랑이 오는 게 많이 지체가 되어버렸죠. And they all became drowsy and asleep. 졸리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밝은 대낮에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의 필요성도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난데 뭐 등 없어도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신랑은 자꾸 늦어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앞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신랑이 왔고 5명 어리석은 5명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로운 5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나무 잎으로 된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준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는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학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연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에는 연습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지식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는 거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그 지식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기가 남을 가르칠 때 더 많은 걸 배운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에 관한 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도 배우게 돼요.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것을 자기 설교에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혀를 준다는 말은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귀를 준다는 말은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많은 걸 배워야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제 손이 커요, 작아요? 보기보다 작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 집사님 보면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지만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한 서너 명 먹을 거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 집사님 준비하시면 한 30-40명 먹을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또 배우게 되고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그 단자에서 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 단자는 끊을 단자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끊을 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게 수월해집니다. 저희 형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는데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형은 술고래예요. 그리고 저는 술에 대해서는 새우예요. 입에도 못 댑니다. 군대 제대하고 왔을 때 저희 형이 저녁마다 그때 술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캡틴 큐라는 술이 있어요. 독한 술인데 그걸 자기 전에 한 병을 마시고 자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그랬던 술고래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입에 대면 입술이 자꾸 부르트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많은 걸 결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외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듣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올해는 목사야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평소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듣고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새해 여러분들의 결단이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결단을 하시느라고 말씀에 대한 결단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음 주가 또 한 번 1월 1일이 오잖아요. 음력 1월 1일이 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굳센 그런 결단을 세우고 여러분들 2023년이 말씀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23년은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넉넉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